앞뒤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곁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뒤에도 곁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 중에서 이제 수요일날 예배는 없지만 그때 송구 영신 예배로 이제 영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2026년입니다.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예전에 남겨놓은 설교가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빼놓은 게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이제 감사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보니까 다른 분들 이번에 무슨 설교나 했더니 거의 목사님들이 감사 설교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1년 동안 함께 같이 살았죠. 그리고 무탈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장이나 자기의 성과를 놓고 감사를 하지만 평가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올해 얼만큼이나 감사를 고백하고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이 맞다 이렇죠. 감사는 신앙의 가장 높은 성숙된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가장 좋은 신앙을 가졌을 때 언제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같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가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갔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또 한 해를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설교할 때 설교 노트에 보면은 제목서 위에 있고 두 번째는 본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글로 이렇게 써놨어요. 최고의 말씀 증거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병고침이든 그것이 기적이든 말씀을 통한 감화 감동이든 반드시 청중은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감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말씀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매주마다 감사로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도 그러면 사역을 참 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역설적 감사도 있어요. 인도 여자 선교사로서 나병 환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미국인인데 메리 리드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 인도에 갔을 때 그 나병 환자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마을로 가는데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건강하고 너무 예쁘게 생겨서 나병 환자들이 저 사람은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 여성분에게 사람들이 가지를 않았어요. 너무 이쁘고. 근데 내 거울 보면 어떻게 내가 너무 못났고 막 얼굴고 그러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과 접촉을 해야 선교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국내로 들어갔어요. 미국으로 갔죠. 그리고 피부에 무슨 점 같은 게 생겨가서 병원에 갔더니 그것이 한센병, 즉 나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피부병을 보고 진찰을 해보니까 나병이 이제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가족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슬퍼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갔는데 아니 있던 병도 고쳐줘야 되는데 왜 없던 병이 여기서 생겨나느냐고 원망을 했어요. 얼굴에 반점이 생기고 손가락 그 마디마디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그리고 가족은 실망하고 그래서 이 메리 리더 선교사는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하다가 갑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나에게 나병을 주신 것은 인도 나병 환자들과 이제 가까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니 이것이 어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걸 감사할까요? 아니면 원망할까요?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감사는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독교의 감사는 조건의 반응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관계에 대한 확신이다.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성취함으로써 누리는 감사라면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 나가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손해를 봤지만 어떻게 돼요?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본 것을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제가 이런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했는데 아직도 관계가 틀어져 있고 그러다면 여러분들은 올해 농사를 좀 잘 못 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농사를 정말 신앙 농사를 잘 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의 메리 리드 선교사는 나병 진단을 받았을 때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그녀의 감사는 질병 자체를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감사예요. 조금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다면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나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많이 손해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병을 줬다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더 좋아지길 원한다면 오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앙 성숙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도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성은 질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이 소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문둥병 걸린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소명을 다시 거기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소명을 이루는데 너무 예쁜 얼굴과 좋은 피부가 어떻게 돼? 걸림이 되니까 하나님이 바꿔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감옥과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렵고 고단하지만 왜 사람들이 감옥을 안 가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거기 가면. 그 공짜로 밥 주다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노동도 해야 되고 고생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왜 안 가려고 해요? 안 편해요. 남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는 바울이 자신의 어떤 일이 성취나 자기에게 유익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이 환난에서 신앙적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웠고 선하기에 바울은 당연히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감사는 저희 감사와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저는 그 감사를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신자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 바울이 없어도 바울은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풍성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신자들이 믿음이 더욱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올 한 해가 눈에 보이는 축복이 좀 적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달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진 풍파에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막 하고 소설해가지고 이러면 나댄다고 하고 또 안 하면 일하는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 있기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삶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의 그 상황이 신뢰하거나
또 신뢰를 주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그런 세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여기서 서로 신뢰하며 기도하며 함께 있었던 것을 저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 한해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셨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십니까? 또 작년보다 올해가 기도 자리가 더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되었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사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듯이 환란의 계절에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믿음을 심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을 심었으면 여러분들은 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역시 그 성숙한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감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 한 해 동안에 계속 감사로만 살았다면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저도 맨날 감사한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열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낙심이 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한계가 또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체크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참고 인내하고 덮어주며 같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하나의 교육의 테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역정을 낸 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보면 10명의 문둥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몸이 가벼워졌어요. 고쳐진 거죠. 근데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자유롭게 살았고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했어요. 살해했다니까 돈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감사했다. 말로만 감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막 갚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9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 그 다음에 시편 30장 4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역대상 16장 34절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한다. 누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을 같이 간 것을 서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 자리를 지켜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3대째 신앙을 가진 가정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그 자녀와 자녀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아니고 두 가정인가? 세 가정인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3대째 신앙을 지켜오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죠. 보통 가족이 해산되어 가지고 각자 떠나서 객지에서 살면서 안 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복됩니다. 그것도 뭐 1, 2년이 아니라 4, 50년씩. 우리 교회에서 생각보다 오래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청년의 때 와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훌륭한 성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왜 동의를 안 합니까?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신앙의 열정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충성하는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크진 않지만 우리는 뿌리가 깊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뿌리 내려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여기서 살다가 그 다음에 그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복된가. 그잖아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을 굳게 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니 어디를 가라도 자랑스러운 마음과 생각을 품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래요. 교회에서 4대째 신앙하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봐요. 거의 없어요. 3대째로 몇 사람씩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도심지 교회에서는 거의 그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도심지지만 지방 도시에서는 있는 곳도 많이 있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나 목사인 나도 자랑할 것이 있어서 감사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믿음이 더욱 자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뿌리 박으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그전에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고 했어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교회가 태동됐을 때 그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거기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지만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 없이 서로가 돌봤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전통은 이제 이후에 더 큰 핍박이 있었을 때 오늘 밖에 나가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사를 하고 일하면 그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돈과 양식을 바꾸어서 숨어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회는 구제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심지어는 북한에도 그 찾아 들어가서 죽은 목사님도 있어요. 처형당도 있고 잡혀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있고 그래요. 거기가 어디라고 갑니까? 소명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선교사들이 위험한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막 비난을 합니다. 괜히 잡혀가지고 세금 들어가지고 구출하게 만든다고 막 그래요. 선교사는 원래 갈 때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러시아 그 구소련에 있을 때 우리가 수교가 안 됐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가지 않은 오지 같은 그런 곳에 그리고 또 그런 작은 나라들에도 다 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풍토병을 걸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민들에게 잡혀서 죽기도 해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소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여기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내 재능을 어떻게 돼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힘써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가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냐.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인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참을 줄 아는 성도였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는 사람이 되자. 참는 사람이 돼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애 이름이 인내가 있어요. 인내. 그러니까 그 애가 이름이 그런지 몰라도 참아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병 때문에 또 성별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어떻게 달아보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잘 참고 잘 견디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 예배를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많은 환난이 있었고 또 핍박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인내라는 말로 압축해서 했지만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혹 여러분들이 올 한해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또 인간관계로 우리 삶이 짓눌려주고 조여지는 고통이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도 잘 참으신 겁니다.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개들이 핥아버리는 그 비참함 속에서, 이게 가려운 게 너무 가려운데 이게 손으로 긁으면 안 되니까 이 기호점을 가지고 살을 파낼 정도로 욥이 고통스러웠었죠.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랬어요.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한 여자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아무래도 부인을 잘못 얻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믿고 견디라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잘 견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서 외치고 싶은 어떤 말이 있다면, 억울해서, 속상해서, 열받아서 꿀떡 삼키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라고 고백했어요. 모든 환난이 끝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마귀에서 승리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붙드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동기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은 같지만 약간 한 5분이라도 주여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딘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견디고 이기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크게 외치고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